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무더위 힘드십니까? 서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질 않습니다. 형이 이제 20년 동안 고향을 지켰는데, 그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좀 20년 좀 지났으면 잊을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미움도, 그 원한도, 그 상처도 좀 씻을 만한데 이게 씻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이 위협적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야곱이 32장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답답해했다고. 이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 야복강에 남아있는 이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씨름을 거십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한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두려움을 주고 답답함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그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풀려고 해서는 안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앞길의 문제 염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이스라엘로 내가 살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 앞에, 가정 앞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앞에 참 풀 수 없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여러분 내가 풀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복강에 머물러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와 더불어 네가 나가면 이길 거다. 네 문제를 풀어줄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야곱이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 32장 31절에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3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씨름했던 그곳을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분이엘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합시다.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두렵고 답답한 이 문제투성이었던 이 야곱이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평소에 잘 못 만나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때가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래서 분이엘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31절에 보면은 분이엘을 지날 때 32장 31절에 해가 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침에 그 해 뜨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해가 돋는 그 모습을 볼 때의 야곱의 모습은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제도 뜨고 여러분 태초부터 해가 늘 아침이면 떠올랐지만은 야곱의 일생에 수많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날의 아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떠오른 해는요 너무 환하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그 환희 가운데 감격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변해요.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 내 마음이 태양이 떠오릅니다. 환해집니다. 근심과 어둠들이 사라져요. 오늘 예배 중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이 교회, 이 예배의 야복강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 마음은 해가 떠오릅니다. 환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33장의 오늘의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은혜, 분이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해처럼 환하게 밝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인생이 펼쳐졌는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오늘 제목이 은혜 그리고 그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받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베드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해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얼굴이 막 환하게 빛이 나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주님 여기서 좀 있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 너무 좋지, 여기 있자, 우리 늘 이 은혜 속에 있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은혜 이후에, 야복강 이후에 야곱이 달라졌듯이 은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이 자체로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유다와 사마리아 나가서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땀 흘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눈을 들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뭐를 향해 눈을 들어 보고 있어요? 에서가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야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400명의 이 에서의 군대와 에서의 일행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2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에서가 형이 400명의 장정들 데리고 위협적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이 야곱이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오늘 33장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가까이, 더 실제로 이제는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의 그 일행의 모습을, 위협적으로 달려오는 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답답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이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이 이제 나와 더불어 네가 나가면 싸우면 너는 이긴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아니 그 이전에 천군 천사의 호위하신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요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그 형의 일행을 볼 때 평온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문제로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갔는데 교회 밖에 나가선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면서 세상을 본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본다면 아직도 실은 그 은혜는 내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참 슬퍼하고 막 근심하는 가운데 성소를 찾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를 만나요. 제사장 엘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다음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분별력이 좀 없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엘리가요 그 사정을 듣고 나서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축복을 받고 이제 난 이후에 한나는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축복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는데 거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엘리가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걱정 염려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근심, 염려하는 그 조건들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에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앞날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 마음과 삶의 태도가,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그들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가 그렇게 400명의 장정을 끌고 위협적으로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자기 소유를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가족들까지 앞서 보냅니다.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안 되면, 마지막에 안 되면 나라도 도망가리라. 자기라도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이라도 도망가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야곱은 뒤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걸 더 자세히 해석하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앞서 보낸 자기 가족들이요, 종들이요, 가축들이요, 자기의 그 일행들입니다. 이들을 앞서 보냈는데 이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을 지나쳐서 자기가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그들을 앞서 자기가 맨 앞장을 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앞선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늘 앞섭니다. 늘 헌신의 자리에 나갑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구경꾼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 받으면요, 다락방에 모여있어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은혜 성령이 임하니까 거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들은 복음 전하러 거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성도는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믿음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적인 일에 맨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3절을 다시 보면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 고개 허리 숙이고 형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어에 보면요, 실제로 머리를 땅에 절을 한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한, 7번을 절을 한 거예요. 형님 하면서 7번 절을 하고. 근데 이 7번 절은요, 이 당시에, 이 고대에는요,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7번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어떻게 대우한 거예요? 왕처럼 대우한 거예요. 자기의 정복자처럼, 자기 주인처럼 대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 형님을 우습게 보고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막 이렇게 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는 겸손해진 거예요. 형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요, 형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은혜가 있는 성도, 영혼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자꾸 높여야 돼요.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꾸 남을 높이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실은 그때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7번 머리를 굽히고 절을 했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형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집안을 힘들게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기는 혼자 빠져나가서 도망갔지만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 고향에 남아서 속 썩었을 이 형을 생각합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요, 진정으로 그 잘못이 깨달아지니까 회개한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7번 절을 하면서 형님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뭐가 따라온지 아십니까?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반드시 뭐가 있었는 거 아니,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1903년, 1907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아니, 회개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역사했지만 또 성령 역사 가운데 회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시대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이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니,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그냥 여러분 특별히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의 유명한 회개가 일화가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개와 함께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 회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며칠을 기도하고 며칠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때 부흥은요 단순히 몸부림치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남의 돈을 훔쳤던 사람들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비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거짓을 털어놓고 용서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증오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서 이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강하게 임한 이 현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열매들이, 놀라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했던 형이지 않습니까?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무장을 하고 위협하면서 위협적으로 달려왔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원한을 품지 못하고 달려왔던 에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오늘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맞이해주고 야곱을 안고 야곱의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기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오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한 문장이에요. 이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면요. 자, 그만큼 여러분 에서는 진실하게 야곱을 맞이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장자권을 치사하고 거짓되게 가르친 동생 야곱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에서의 돌같은 마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변하게 바뀌게 됐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뭐 씩씩거리고 달려왔던 에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안고 통곡하는, 그를 받아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의 형이 됐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셨으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변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야복강의 은혜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요, 이 믿음으로 가는 변화된 이 야곱 앞에 에서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내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 두려운 일 앞에서 내가 주저앉아서 내가 탄식하고 내가 걱정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야복강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면요, 그 에서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환경도 내가 은혜 받을 때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여러분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요, 에서가 좀 변하지, 에서가 좀 바뀌지, 20년 동안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아마 이런 원망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자꾸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는 그 인간 누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그 인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네가 바꿔라, 너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 서로 보면서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저 인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서로를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서로 여러분 싫어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일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요, 상대방이 바뀝니다. 내가 은혜 아래 고꾸라지면 그 사람이 고꾸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 나의 부족함을 놓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변하니까요,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이 고백을 합시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그런 분이 계시죠? 좀 미안한 분이 계시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에서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 얼굴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도 그렇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란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형인데, 겁냈던 형인데 지금 막상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를 하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더슨이란
미얀마 선교사님이, 유명한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선교했던 아주 훌륭한, 그분이 일화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고향을 왔어요. 항구를 거니는데 어느 소년이 이 선교사님 얼굴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얼굴이 빛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다들 찡그리고 화내고 싸우고 막 이런 얼굴만 봤지 저렇게 얼굴이 환한 빛난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 이 도시 여기 정말 놀라운 분이 오셨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이 빛난 얼굴이 하나님 같은 분이 왔다고. 그 목사님도 막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보니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소년이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영향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저드슨 선교사의 얼굴만 보고 나서도 은혜 받은 이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유명한 설교가 됩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의 글에 한 소년이 아도니림 저드슨의 얼굴에서 본 것이란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찬 얼굴이 한 소년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게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당신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빛이 나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을 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오늘 여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이렇게 했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표준세번역은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진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못 됩니다. 늘 정죄하고 늘 심판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못 돼요. 늘 너그럽게 따뜻하게 사랑과 자애와 용서로 이해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복음적인 마음이 되고 복음적인 은혜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분별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자, 에서가 동생에게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한 이 같이 가자가는 이 제안, 이 말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야곱에게는 소중한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고향에서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에서를 의지하면요 안전합니다.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제안입니다.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특별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하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가겠다 하면서 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아주 정중하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18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세겜으로 세일로 내려가지 않고 저쪽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형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안전한 길인데요, 보호받는 길인데요. 그래서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찾아온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찾아온 목적은요, 예배를 위해서 온 겁니다. 신앙을 위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단을 쌓았던 제단이 있는 장소, 예배가 있는 장소, 하나님 이름 부르던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계승자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 땅이 더 나았어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에서가 가자고 한 그 길이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 길을 거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화 얘기를 했죠. 야곱의 영화. 그 대목에 야곱의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에서가 떠난 다음에 가족들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에서를 안 따라가냐고, 형을 따라가지 왜 안 따라가냐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일로 안 갈 거예요. 형이 있는 세일로 안 간다는 거예요. 형과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형과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에서와 나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요,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그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여러분 축복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저 위의 것을 찾는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 정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다른 열매가 나타나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하지 않고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특별히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에서의 길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에서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선택했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